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못하게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권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는 승리의 삶으로 주님 공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건명하고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교독 4번입니다. 시편 5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하를 통하시니 아니하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풍성히 부어져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며 차로 주님 삼아주시고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리고 분바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귀한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령들께 도와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믿음자들과 모든 자들 위해 섬기는 삶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이 물러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정신의 상수를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에 대한 간사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미래와 삶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찬송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많이 추웠죠? 겨울은 추운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들이 있으면 그 행복은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하루를 지내는 것이 참 많은 걱정들 또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거 입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식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는 것과 함께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단순한 그런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보호, 또 신분,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 말씀들을 쭉 보면 먹는 것 다음으로 입는 것에 말씀을 하시면서 의복을 염려하는 인간의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또 여기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이 염려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가장 귀한 보물로 취급된 의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의복, 옷은 요즘은 그래도 옷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주 고가의 옷들도 여전히 있죠. 또 젊은 분들은 우리가 명품 옷들을 이렇게 또 한 벌씩 구하는 것이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명품 옷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 옆에 있는 구제 가게 3,000원짜리도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찾아서 입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그 옷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이 재산 중에 1호 목록으로 채울 만큼 재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옷 한 벌의 금전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때 이제 돈을 빌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를 뭐를 잡느냐 하면 이 담보를 옷을 잡는 거. 요즘은 담보를 잡을 때 옷을 담보로 잡는 그런 은행은 없잖아요, 거죠. 최소한 뭐 땅 아니면 건물 이건 있어야만이 담보로 잡혀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옷은 상당한 그 재산의 가치가 있었고 또 이 옷은 하나의 그 보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도 보면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그 뇌물,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옷을 주려고 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옷은 귀한 재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은 옷이 몇 벌 있었겠죠, 그죠? 여러 벌의 옷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옷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높은 고위 관직들, 임금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 옷이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도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입는 옷, 또 황제가 입는 자주 빛깔의 그런 화려한 그런 옷이나 금박이 박혀 있는 옷들은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옷은 가치가 있었고 신분도 말해주는 그런 귀한 옷이 바로 그 당시의 옷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릴 때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요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오늘 양복을 입을까, 넥타이는 빨간색을 맬까, 파란색을 맬까, 한 시간 동안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옷을 입으면서 넥타이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메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옷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 옷을 무엇을 입을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옷이 뭐 단벌 신사였을 것이고 옷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 갈등하고 뭐 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옷을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옷이 입을 옷이 있는가가 더 큰 염려가 되었던 당시였죠. 그래서 서민들은 이 옷 자체가 너무나 헤어지고 또 옷이 없어서 입는 것조차 없는 것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한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입을까, 그냥 어떤 옷 중에 여러 옷 중에 한 벌을 입을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입을 옷이 없다. 내가 내일 추운 날씨 가운데 나의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없다. 이 염려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옷이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가치, 나의 존엄함을 옷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명품 옷 한 벌 정도 또 가방을 들더라도 명품 가방을 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명품이라고 소위 일컫는 그런 브랜드에서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줄 서서 사야 되고 또 기다렸다 사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명품 가방을 들면 자기 자신도 명품처럼 존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옷이 아주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그만큼 높은 존재로 드러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자체를 어떤 바깥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떤 것을 입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패션의 고민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염려로 가득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산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들을, 걱정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는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갈등은 때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의 어원은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다. 이 마음이 하나의 안정이 되고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견고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쪼개어져서 어느 마음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염려는 마음을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선선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 그런 상태를 염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 불안한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또 나아가서 염려들이 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도 염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염려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을 오늘 당겨서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항상 그 미련 질문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옷이 없는데 추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염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가운데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송도로 넘어가는 새로운 다리가 생겼는데 이제 곧 개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다리가 내가 건너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과장을 하면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이 40%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염려하고, 12% 정도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것에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결 가능한 문제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약 8% 정도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10개 중에 8가지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실제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염려는 대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그 속담 가운데는 흔들 의자와 같다, 이런 말들이 있죠. 흔들 의자는 흔들흔들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만 계속 맴돌 수밖에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염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가 되어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가 계속 되어지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밤새 뒤척이거나 또 밤에 깨서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실질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염려가 계속되어지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코르타솔이라는 이 물질이 과다가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또 심혈관 질환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면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져서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지장을 받아서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고, 또 염려가 없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평탄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들을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보고 계시고, 그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말씀하고 있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백합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또 길쌈, 자기의 이쁜 옷을 입기 위해서 비단을 짜거나 옷감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되지 못한다. 그렇게 단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 들의 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꽃 모양대로, 그 꽃 빛깔대로 색을 입히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그죠? 당시에 최고의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들판에 피어져 있는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 그 하나의 그냥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게 진짜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멋지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이전에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염려를 덮을 수 있는,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후반부터 쭉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염려의 문제는 믿음과 직결된 문제다.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가난하거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직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더 커지면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염려를 없애고 어떻게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염려하면 내가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인 거지만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염려는 내 마음속에 키우면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가 들어서 버리면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갈팡질팡하고 불안한 마음이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백합화가 가장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짐이 되지만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라는 그 말 가운데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지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고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행함이 있을 때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나 걱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할 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핑계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부담감, 우리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할 때 우리가 많은 부담감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관망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염려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들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염려가 생겼을 때에 그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분 지어져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무슨 부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꼭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에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 모든 결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을 때에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만이 이 염려와 걱정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충성된 종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냥 땅속에 묻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감이 있는 일들을 주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를 지나왔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돌아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라고 했을 때 도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러면 도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염려들도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길 건 확실하게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건 담대하게 해 나간다면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 염려를 계속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기도할 건 기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은 할 때에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생각에 넣으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때에 행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마찬가지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되게 유행입니다. 기독교적인 영화가 많지 않는데 요즘 이제 상영하고 있는데 아마 포항에는 오늘 내일 쪽으로 아마 끝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사실과 또 약간의 이제 꾸며낸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는데 북한이 이제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조건 그것이 있으면 이제 원조의 조건이 되어져서 이 공산당 당국에서 이 가짜 악단을 만드는데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 가짜 악단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담당하고 있던 이 장교 2명이 이제 이 가짜 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악단을 섭외하고 그 악단이 이제 묘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책도 구해서 말씀도 읽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가 이 장교 2명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부흥회가 있는 날 그 첫날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이제 아마 중앙에서 아마 발각을 해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이 부흥회가 끝나면 모두 다 총사시켜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장교 2명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악단 중에 악단장이라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악당은 내일 이제 공연이 끝나면 죽어야 하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 총살 당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나만 알고 있겠다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살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장교 두 명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장교 두 명은 이 단원들을 그 부흥의 장소로 데려가지 않고 압록강 근처로 보내서 탈북하게 합니다. 자유를 찾아가게끔 하고 두 명은 발각이 되고 잡혀서 이제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그걸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은 우리가 만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입히겠다. 내가 입히는 것 백합화가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옷보다 더 아름답다.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보다 기도하고 걱정보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서 또 행복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 백합화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날이 추운데 또 건강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방송 소망의 인도가 28일 날 제가 인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또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또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한금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